먼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더러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리더격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셨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서의 구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먼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종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주 이름으로 모인 성수교의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영광,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면요, 우리 삶의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여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며 선서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그 취임식 때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폐회 기도를 맡은 미국의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폐회 기도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 전통이 아직도 있어서 무슨 하원 할 때마다, 의회를 열 때마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소리 좀만 켜주세요.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여러분, 우리 개사케 지난주에 가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보셨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요, 21년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목사가 되셨던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저 영상과 같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익령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워싱턴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 지침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지침서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많으니까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정 종교, 기독교의 그런 민감한 영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와 전화가 왔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목사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화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에서도 불러서 거기서도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거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박수를 받은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또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시대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것이 다음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못하는 사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듯이 너희를 받게 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박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는 누가 받아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행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나올 수 있고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인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나 주문, 형식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보다도 강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하여 허락된 이 축복,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8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말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듦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더욱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수님께 붙어서 믿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삶의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니 그들의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병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몸과 마음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간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저의 힘으로 깨달았을까요? 제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힘도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기 위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라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셨던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많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세례로 받아라.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권세와 능력과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큰 일을 행하는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궁금하시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며 어떤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이 드러나는지를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직 말씀을 붙들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